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2024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보통 1년이 52주인데 올해는 주일이 오늘까지 53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53번째 주일입니다. 너무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젊었을 때 어른들이 나이대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있다 그랬을 때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그래서 뭐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 그래서 제가 50대는 해에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15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른들이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체감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어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15장 58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일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어떻게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2024년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애쓰고 수고했는가? 누구나 다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표대 삼아서 애쓰고 노력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건 꼭 신앙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표대,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 내가 바라보고 있는 표대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드렸죠? 오 신실하신 주, 물론 후렴 부분만 드렸지만 보통 찬송가는 우리가 세상에 보통 음악을 얘기하면은 뭐 작곡가, 작사 그러면은 뭐 노래를 만들었다 그러면 작곡자가 있고 작사가가 있는데 찬송가는 대부분이 이 찬송가가 누가 만든 찬송가다 그러면은 작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노랫말을 누가 지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송가의 작가는 토마스 칫솜이란 분이에요. 한두 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토마스 칫솜이란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헌신을 다짐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도 가고 목회자로서의 준비를 했지만 그분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건강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원하고 소망했던 주의 일,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주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보험 에이전트로, 보험 세일즈를 하는 에이전트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본인이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이제 열심히 신학교를 나와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꿈을 갖고 있을 때 이 찬양을 지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지은 시기는 이분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에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실패자예요. loser. 하지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네 가지의 핵심적인 레슨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과연 헌신의 의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고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무엇인가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노력의 대가를 얻지만 어떤 때는 노력의 대가가 없거나 노력의 대가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항상 보장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보는 관점은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요. 그 결과가 어떠냐? 사업가로서 성공했느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그 결과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많지 않을 때는 뭐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노력한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과는 다르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결과가 눈에 그다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른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드린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언젠가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도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젊은이들한테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뭐 나이 든 거를 무시하고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딱 그런 거예요. 너는 늙어본 적 있냐? 나는 젊어본 적 있다.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저보다 위에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24살에 미국 왔거든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처음 주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사역하고 찬양 사역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기회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2세들하고 같이 하는 찬양팀이었어요. 그 당시에 18, 19, 20, 21 요 정도 나이 때 12학년 밑으로는 저희가 팀원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12학년부터 대학생들 주로 2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This Generation이라는 팀으로. 근데 뭐 교회 사역이 아니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역이라고 결국 집회 사역이었어요. 뭐 연합 유스 그룹들 뭐 한 10교회가 연합해서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그 유스 그룹들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산에 올라가는 수양에 또 따라 올라가서 3박 4일 동안 찬양 인도하고, 또 요 가까이 있는 그 미국 교회에서 뭐 찬양 집회 때 초대받아서 또 찬양 인도하고, 주로 이제 그런 집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때도 별 다른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2년밖에 못한 이유가 1세들이, 오늘 우리 교육부 뉴스레터를 제가 광고 드렸지만 1세들이 처음에는 2세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한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1세들이 이제 힘을 잃고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서포트가 1세들한테서 안 나오니까 2년 하다가 제가 더 이상 하질 못했습니다. 그 팀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2년 동안 그냥 지지부지 뭐 집회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그 찬양인도만 하다가 끝난 사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의 한 2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그때 함께 그 팀에서 찬양하고 기타 치고 악기하고 이러던 지금 형제자매들이 지금 30 후반의 대부분 다 엄마 아빠가 되죠.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주시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메리너스 처치의 월십 패스터도 있고, 여기 로스드라이브에도 이 전 월십 패스터도 그 멤버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어떤 섬김도 크고 작은 거 없어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한 여인의 귀한 헌신이 나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귀한 옥합을 깨고 비싼 향유를 한 옥합을 다 주님 앞에 붓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인생의 관점이라고는 기승전돈인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다 아시잖아요. 기승전 뭐라고요?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돈. 모든 것의 결론은 돈이야. 모든 관점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제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라고. 그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겠어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한 얘기예요. 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어요. 관심은 오로지 돈이야. 자기 욕심.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나무라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녀는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를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인도를 하고 예배자들을 제가 트레이닝하고 할 때 이 대목을 가지고 뭐라 하면 많은 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거를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낭비는 헛된 낭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헌물은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신과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든 순간은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애쓰고 수고하신 지난 1년의 헌신은 주님께 향기로운 향유와 같이 드려진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칭찬하신 칭찬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그래요. 사역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동역자들이. 목사님 칭찬을 안 해요. 목사님은 칭찬을 안 해요.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옆에 있다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40년 같이 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전도사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야단 안 치면 칭찬한 거야.
저도 고쳐야죠. 고쳐야지. 저도 많이 고쳤어요. 우리 15년 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함께 섬겼던 분들 여기 아직 있어요. 여기 아직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아실 거예요. 15년 전에는 지금보다 제가 더 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칭찬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나의 수고를 보상해 줄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성경에는 한국어 성경은 견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튼튼한 반석.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뿌리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덜 내려간 거예요. 이 말씀은 뭘 전제합니까? 지속적인 헌신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을 경고하여서 흔들지 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도전도 있었어요. 개인적인 도전도 있었고 가정이나 자녀나 여러분들이 생애에도 도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도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결석했어요. 어제 저한테 전화 오신 분도 계시고 독감, 바이러스, 코비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많은 분들이 앓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 가정의 갈등,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 내용과 같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 뿌리를 그 생명의 원천인 물에다 대고 있기 때문에 자라고 열매 맺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뿌리를 어디 두고 있느냐? 헛된 것에다 두고 있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갖고 많은 것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뿌리를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대고 있으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눈초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견실하고 그 뿌리를 주님께 두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방해가 많았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위협하고 너 내려와, 다른 일 해. 어쩌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야, 그냥 이거 해.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큰 역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 학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공부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서? 왜 그럴까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일을 조금 해서 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0시간, 80시간, 100시간 내가 사업에 투자하는데도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게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더욱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프라이어리티는 무엇이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똑바로 돼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것이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나를 협박하고 나를 내려오라 그래도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어. 너희들이 내 목숨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를 포기하지 못해.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중요함을 깨달았고 자신의 사명을 확신함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전문적인 부사역자를 비전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담임 목회가 아니라 훌륭한 담임 목사님을 fully support해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예배 사역의 전문적인 예배 부사역자로서 섬기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는 다를 수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16, 17년 전에 하나님께서 프렌즈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개척을 저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전에 담임 목회라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담임 목회를 했죠. 15년 전에. (15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자랑하는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나는 15년을 버텼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를 우습게 알지 마세요. 어제 우리 사역자들 이제 연말 이제 송년으로 사역 끝나고 1시 반에 제 임의대로 메뉴를 정해서 그 롤레나이스에 있는 중국 사람들만 가는 중국집을 갔어요. 근데 거기를 제가 처음 간 때가 몇 년 됐는데 누가 나를 초청해서 갔냐면은 저희 교회 1호 성도예요. 지금은 시애틀에 주로 가 있어서 저희 교회 못 나오는데 1호 성도님이에요. 지금 2호 성도님도 여기 앉아 계세요. 15년 동안 과장하면은 수백 번 포기하고 싶었죠. 수백 번. 왜? 저는 사역 그 마인드가 1,500명 교회에 셋업되어 있었어요. 다른 사이즈의 교회는 사역을 해본 적도 없어. 그런데 3명으로 시작했죠. 저희 부부랑 그 1호 성도님 한 분하고. 그 개척 준비하는 동안에 한 30명 가까이 됐어요. 30명, 40명, 70명, 80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5년이 지난 거예요. 오늘 찬양 드리는데 그 15년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간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주님께 두고 그 주님의 은혜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주께서 오늘 우리 고집사님 찬양하셨잖아요. You raise me up.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려고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일어나려고 그러면 떨어지고 넘어져요. 주께서 올려주시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걸 붙들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세 번째 오늘 항상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뭐 어떻게 돼요? 아이 옛날에 다 해본 거야.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래봐야 별거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신앙은 거꾸로 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일보다는 내년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단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행전 11장에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 바나바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과 선교 사역과 그것에 가려져서 어쩌면 조금 그 그림자의 뒷전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나바라는 분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새가족 사역팀에서 한 분이 새로 오시면은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그분을 돕고 섬겨주시는 사역팀을 바나바 사역이라고 그래요.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이 앞에서 말씀 전하고 말씀 기록하고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한 역할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바나바는 그 귀한 사역을 했던 것이 그의 헌신은 겸손과 희생 그리고 성도를 세우는 섬김의 본이 되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하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섬김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나바처럼 주님의 일을 맡아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며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헌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 당연한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어떤 축복입니까? 첫 번째,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섬길 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제가 질문할게 대답 한 번에 하세요. 이번엔 두 번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 번에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힘들고 막 좌절되고 쓰러질 것 같고 내일부터는 우리 김강환 목사님 그냥 설교시킬까? 하다가도 오늘 딱 다니엘서 서잖아요. 제가 어제 갈근탕에 모추린 네 알에 이렇게 먹었거든요. 힘이 나. 할렐루야.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디도서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뭐가 핵심이에요? 열심히 하죠. 주의 일은 열심히 하는. 열심히. 우리 여기 9시부터 그 미국 교인들 70세 이상 노인분들 클래스가 여기 있어요. 그분들 10시면 끝나요, 보통. 그분들이 다
깨끗하게 쓰고 나가시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쓰는 사이에 여기 청소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간혹 보면 냅킨 같은 거, 뭐 커피컵 같은 거 밑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치우는 줄 아세요? 나야 나.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 그거 뭐 힘든 일 아니잖아. 뭐 냅킨이 무슨 뭐 여기 수십 장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많으면 한두 장, 컵 한두 개. 뭐 내가 대단한 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거 큰일 아니에요. 작은 일.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확실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지난 2024년 때로는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눈물의 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한 해가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아픔의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완전하시는 분이십니다. 2025년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힘써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삶과 수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